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엠마오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광석 목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코로나가 다시 조금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고 있고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주중에 이제 추석이 있죠. 네, 추석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용돈 받을 나이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용돈 받으면은 또 11조도 하시고 네, 잘 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일단은 추석이 지나고 10월 달이 돼서 10월 11일, 10월 둘째 주일까지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1부에서 3부까지는 50명 제한으로 이제 성인 예배가 드려지는데 일단 교회학교 전체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고요. 그 이후의 상황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은 정부 지침이나 또 교회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될 것 같아요. 중간에 또 내려오는 상황들이 있으면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삶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에 뭐 시험, 취업, 혹 아프거나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이런 특이 사항들이 있을 때는 셀리더들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 셀리더나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좀 같이 그 상황들을 공유할 수 있게 또 기도할 수 있게 그런 소식들 잘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삶의 자리에서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시고 특히 큐티 열심히 하셔서 또 믿음의 끈, 기도의 끈, 말씀의 끈 놓지 않고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각자 열심히 다 하고 있을 줄라고 믿습니다. 창세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끝났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또 열심히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셀 리더와 회장단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도 셀 리더한테 이야기하세요. 누구 추천한다고 이야기해주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추천자들을 받아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려고 해요. 추천 안 하시면은 뭐 당연히 나는 자원하는 마음과 또 내가 해도 된다라는 그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 마시고 가만히 있어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연락해서 누구누구 형제님 자매님 같이 가시죠. 이렇게 손을 뻗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오면은 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기도는 짧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27일 청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점과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혹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처음 명절을 맞게 되면은 나누는 은혜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때 본문은 좀 달라지는데 말씀의 키포인트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엠마오 와서 처음 맞는 명절이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가정인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 집안에 모든 집안이 교회를 다니는 엄마 아빠 믿고 외할머니 때 뭐 친정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예. 친할아버지 때 이쪽 다 친척들 다 믿는 기독교 집안인지, 아니면은 뭐 우리 가족과 친척들 중에 우리 가족만 믿는다, 뭐 엄마 아빠랑 나만 믿는다, 아니면 나만 믿는다, 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다양할 겁니다. 믿고 있는 가정의 집안의 그 상황들이 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큐티를 하고 있으면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족장 시대에는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큐티 했을 때 9월 한 달 동안 뭐였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먹을 게 없던 그 시절에 아주 풍부한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문을 지키시고 복음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 문을 다 무너뜨리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란 거죠. 큰일 났다, 다 도망갔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간수는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 놀라서 간수가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묻는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그의 가문이,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민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떠한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표성을 띠십니다. 하나님의 초이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골방에서 시작된 기도가 열방으로 퍼지게 되는 역사를 우린 너무나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알고 듣고 본 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추석이나 설날은 어떻게 되죠? 온 일가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일 것 같은데, 원래대로면 이렇게 보통의 일가 친척들이 많이 모이죠. 그리고 막 먹고 마시고 하하호호 놀고. 근데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보면요, 이 명절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뉴스가 뭔지 아세요? 이혼, 다툼, 싸워서 구급실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게 일가 친척 가족이 모이는데 하하호호가 아니라 씩씩대고 싸우고 끔찍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막 뭐라 한다는 거예요. 청년회 때 비교를 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절 때 가면은 이런 비교를 한다 그러죠. 시집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취업했냐? 얼마 버냐? 뭐 하냐? 결혼하면은 애는 언제 낳냐? 뭐 먹고 살고 있냐? 안 싸우냐? 뭐 아무튼 막 다 흔히 말하는 이제 라떼는 시작해갖고 미주알 고주알 다 막 참견하고 이야기하고 남 걱정해주고 뭐 이러다가 싸움 나고 슬퍼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모이면은 은혜가 되고 서로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우리 엠마오 청년 지체들의 가족과 그 모임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가문이 어떠한지 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여러분들은 뭐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죠? 여러분들이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먼저 기독교 집안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거예요. 그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떠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내가 복음을 들었고 믿고 교회 다니고 있다. 어떻게 뭐 누군가한테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택하셔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뭐 몇 대가 됐던 간에 그 앞선 선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돈 주고 나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그거를 이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믿음의 가정의 자리가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구나, 불러 주셨구나, 책임져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전도받거나 누구한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자라나게 됐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어떻게 되죠? 천대까지 형통하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그냥 말이 천대지 무슨 말이냐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집을, 너의 가정과 가문을. 여러분들이 혹 그리스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가문을 이어받고 지켜 행하고 있다면요 이제 여러분들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어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그 믿음이 잘 흘러내려왔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거를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거저받은 거는요 그대로 또 흘러보내려면요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어달리기 알잖아요. 바톤을 주고 달리고 주고받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바톤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아무리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다고 해도 내가 누군가한테 줬을 때 그 앞에 주자가 나한테 줬을 때 내가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죠? 게임 끝입니다. 다시 짚는 순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요. 쥐어서 갈 수는 있지만 그 흐름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믿음의 바톤을 넘겨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잘 받아서 달리셔야 돼요. 달려서 훗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살아내는 삶을 전심으로 순전하게 살아내셔야 돼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깨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야곱의 가족들과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고 이끌어가고 그것을 잘 발전시키려면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어요 라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역시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흘러내려온 것도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가 친척들 중에 나만 믿어요 라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시면 그건 역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시작의 뿌리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황무지 같고 볼모지 같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에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다 제사 드리고 다 주일날 집에서 쉬고 그런데 여러분만 혼자 일찍 나서 교회 오고 봉사하고 막 열심으로 다녀요. 엄마 아빠가 형 누나 자매 동생들이 손가락질해요. 막 뭐라 해요. 야 너가 아버지께 달라고 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막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하면은 막 야 너희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 막 이러고 약간의 비난과 조롱, 손가락질. 야 굳이 뭐 그렇게 믿냐. 뭐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핍박이 많을 거예요. 제사 지내는데 제사 안 드린다 하고 눈치 보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믿음의 시작점으로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어떻게 여러분만 믿게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됐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기적 같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혼자 복음을 홀로 믿었다? 더욱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지켜내고 있다?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놀랍게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가정으로 가문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시작점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눈치 보고 내가 그렇게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아마 지금도 기도 제목이겠죠? 엄마 아빠 교회 가게 해주세요. 형 누나 오빠 동생 교회 가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이제 곧 있으면은 천국 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모, 우리 고모, 삼촌, 뭐 큰아버지 그 집안도 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집이, 가정이, 가족이, 가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서 글로 쫙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어떠했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브라함 우상을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켜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나름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건 뭐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팝니다. 속입니다. 그거를 닮아서 이삭도 한 번씩 속입니다. 야곱은 타고난 사기꾼이었어요. 물론 그 야곱보다 더 타고난 사기꾼인 삼촌한테 당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순종과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이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과 중심을 보셨습니다.
삶이 어그러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뭐랄까 100% 깨끗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간적인 인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고요 100%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 돌로 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다윗 살인 교사와 간음이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뭐 누구라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흠이 있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예수님을 믿을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죠? 저런 사람도 내가 썼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는 사람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지 거듭나서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명절이 되면은 그 가족과 가정과 가문을 기억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깨진 가정이 많고요. 깨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족과 가정들은 다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벗어나는 가족과 가정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할 때 많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을 다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기독교 집안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거저 얻은 겁니다. 그 거저 얻은 것을 귀하게 보존하십시오. 발전시키고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작점은 아니지만 통로가 되십시오. 흘러내는 그 복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 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내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작전입니다.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 믿음 뿌리가 이제 깊게 뿌리 내릴 겁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뿌리가 깊게 내려서 단단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까지 흘러가서 이제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겁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눈물 나죠? 관계가 너무 힘들죠? 해드릴 수 있는 말들이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라는 말일 뿐이지만 근데 그 말 안에는 너무나 큰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큰 힘이 있고요. 말씀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게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더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시작되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중심,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시작점과 통로가 되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뿜뿜뿜뿜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뿜뿜뿜뿜뿜뿜 복음이 올바르게 뿜어져 나오냐, 아니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담겨서, 짜증이 담겨서, 생각이 담겨서, 억울함이 담겨서 올바른 뿜뿜뿜이 아니라 악취가 되고 잘못된 모습이 되진 않나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과 역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추석을 지내면서 이번 한 주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우리 집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참 감사하구나. 물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 너무 감사하구나.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것들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접했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혼자 믿고 있는 분들, 힘들다, 억울하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시작점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거 나로부터 시작된 거 없어지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잘 지키고 잘 증거해야지.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추석,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진 못하겠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풍성이 채워지는, 우리가 뭐 추석하면 풍성한 한가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그런 한 주,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가 되고 또 이렇게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엠마오 청년들, 그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한 주간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불모지 같은 곳에 혼자 믿음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 가정과 가문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은혜가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흘러내려가는 귀한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믿음의 가문에 있다면은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놀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그 간수의 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처럼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문과 훗날 그들의 자녀 손들까지 복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대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가문, 자녀들,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감당해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하는 우리 엠마오 청년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는 10월 11일 그 이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얼굴 뵙길 소원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